시청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더욱 머리에 잘 정리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문제식으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도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걸 배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걸어온 길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큰 틀은 대부분 같습니다. 다음은 남자 사주입니다. 대운을 구하시오. 네. 계사, 병진, 정해, 경자. 계사년의 남자 사주입니다. 역행입니다. 병진부터 역으로 가면은 을, 묘, 갑인,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번 5강에서는 대운, 세운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대운, 세운 해석 방법 중 하나인 12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2운성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12운성은 불교의 윤회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윤회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업을 많이 지어서 죽으면 6가지 세상에서 안 좋은 곳에서 벌레나 소동물로 태어나 고통받으며 업을 씻고 닦고 또 죽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 좋은 동물로 태어나고 살고 착하게 덕을 많이 쌓으면은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반복하면서 계속 돌고 돕니다. 마치 수레처럼. 육도 윤회라고도 하는데 6가지 길, 6가지 세상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층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도, 문자 그대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바다로 예를 들면 심해 최하층에 해당하겠습니다. 아귀도, 아귀는 불교의 귀신입니다. 목이 바늘구멍 같아서 음식을 못 먹고 굶주림 지옥입니다. 바다로 예를 들면 심해입니다. 죽생도, 죽생은 짐승들이 산 세상입니다. 바다로 예를 들면 무광층에 해당합니다. 아수라도, 아수라도 불교의 귀신입니다. 아수라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데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바다로 예를 들면 약광층에 해당합니다. 인도, 문자 그대로 인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면 투광층에 해당합니다. 천도, 하늘의 세상입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이상향입니다. 네, 바다로 예를 들면 경치가 멋진 바다겠죠. 중요 요점은 자기가 지은 죄는 회피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다. 인과응보, 건성징악, 자업자득, 사필 규정입니다. 물론 요즘은 돈 많으면 무죄라고 하기도. 그래서 종쿤의 불교 방송이 아니라 윤회는 죽으면 천도와 지옥도를 이동하듯이 12운성은 살아있는 과정에서도 운의 흐름이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인데 장생, 세상에 태어나서 목욕, 태어나서 몸을 씻고 관대, 허리에 벼슬을 차고 건록, 자립해서 활동하고 제왕, 전성기의 기운이 왕성하고 쇠, 왕성함이 사라져서 쇠약해지고 병, 건강함이 사라져서 병들고 사, 생명이 끝나고 죽습니다. 묘, 묘에 들어가서 절, 영혼이 끊어지고 태, 네, 뱃속에 잉태돼서 양, 태내에서 양분을 섭취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십이운성은 일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갑의 경우입니다. 해로 시작하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까지가 장생부터 목욕 관대 건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입니다. 외우는 방식은 장생 부분입니다. 다음은 양가는 순행, 음가는 역행입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해자축인, 묘진사오, 미신유술까지고 을목은 오사진묘, 인축자해, 술유신미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걸 표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보던 표가 완성됩니다. 그럼 장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복, 가정 화목, 부부 금술, 부모 효도, 자립, 독립, 개척을 의미합니다. 목욕, 부모 복 없고, 부부 복 없고, 주색 잡기, 욕심, 사치, 허영, 주색을 의미합니다. 관대, 의지 강함, 용모, 수려, 두뇌 총명, 가정 평안, 공무원, 관직을 의미합니다. 건록, 록이라고도 하는데 의지 굳음, 계획적임, 뚜렷함, 안정적인 직업, 자식복 없음을 의미합니다. 제왕, 자존심이 강하고 양부모를 모시고 자수성가하고 배우자 복이 없고 자식복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쇠, 가족 생사이별, 결혼은 없음, 자식운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병, 체질적으로 안 좋고 부부는 안 좋고 생사이별, 건강 안 좋고 질병을 의미합니다. 사, 부부지간 다툼, 신경적인 중년 이후 생사이별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합니다. 묘, 두뇌 회전이 빠르고 초년에 병치레가 있고 여자는 부부운이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절, 이성관계 복잡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며 부부간의 다툼, 이혼을 의미합니다. 태, 의지 부족, 신체 허약, 죽을 위기를 고생하고 부모도 모셔야 하며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양, 연애 결혼, 의지력이 강하고 결단력도 강하며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며 재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운에 병이 올 때 세운이 병이 오면은 아플 확률이 높다고 보고 대운에서 사가 올 때 세운에서 사가 오면은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 크게 다칠 수 있냐? 산데 어디다 대고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다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언제 죽는다라는 말은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년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예를 들어서 장생이 있으면 년주는 조상의 힘으로, 월주는 부모의 힘으로, 그리고 시주는 자식의 힘으로 크게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며 12운성의 운용은 사주, 대운, 세운 등 응용하시면 됩니다. 12운성의 강약은 사왕, 사평, 사쇠로 나누며 장성, 관대, 건록, 제왕을 사왕이라고 하고 목욕, 퇴, 양, 절을 사평이라고 하고 쇠병, 사묘를 사쇠라고 합니다. 사왕은 기룬, 사쇠는 흉운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크게 주로 해석보다는 참조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가는 왕약을 주로 해석하고 대운과 세운, 사주의 왕성함과 쇠약함을 판단하는 것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친과 대입시켜서 가족이 왕성한지 쇠약한지 판단할 때도 사용됩니다. 쉬운 거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12운성부터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면화 시키는 것도 어려우니까 뒤로 갈수록 어려운 대신에 좀 더 높은 적중률을 해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사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장생, 2번 관대, 3번 양, 4번 건록, 5번 제왕. 2번 문제. 다음 중 사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쇠, 2번 병, 3번 사, 4번 묘, 5번 절.